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왜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헤아리지는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아버지가 그냥 원망스러웠었던 그런 적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또 새 자녀를 키우는 또 장성한 그런 아들들 또 딸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 아이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종종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아버지는 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천국은 어린 아이들, 그런 어린 자녀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여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상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을 목전에 두시고 지금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요, 정말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의 지침서요, 기도의 모범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책 2페이지도 안 되는 그러한 이 길지 않은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을 무려 몇 번이나 부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세보시면 아실 거예요. 39번이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채 2페이지도 않은 그런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를 39번이나 부르고 있는 이 같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아버지를 절실하게 간곡히 부르고 싶었으면 39번이나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1754페이지나 되는 이 방대한 이 성경의 분량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처럼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장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유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단순히 당신 자신만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심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결단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도록 39번씩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고도 자상하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늘 감격스러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가운데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부를 때마다 친근감이 느껴져서 너무도 좋고요,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듣고 내 이름을 또 불러주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늘 부르게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또 제일 먼저 고백하신 그런 기도와 그 단어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온몸을 휘감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치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외치며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고통의 십자가상에서 이 대속의 이 모든 속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를 먼저 찾고 계시고 그 아버지께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은 이 사람들이지만 친히 이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었던 거예요. 자신을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매정하리만큼 혹독하게 가혹하게 혼을 내고 체벌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영원한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하 감정 갖고 그랬겠습니까?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굽은 길로 가지 말고 고든 길로 가라고,
탈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런 악물고 사랑의 매를 때로는 드시기도 하시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영원한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 깊음, 마음 깊은 그 사랑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만 있단다 할지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외침은요, 어떤 원망이나 해안의 외침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절규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 맺힌 절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더더욱 평생 생애를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의지하며 사역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선 더더욱 아버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찾고 기도하셨던 아들 예수였지만 지금은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또 찾고 울부짖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이 아들 예수를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 예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란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셨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이셨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람도 그렇고요, 물건도 그렇고요, 언제나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인지상정의 마음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연로해지시면 또 자녀들보다 먼저 삶을 고하시겠죠. 그러면은 지나온 나날들을, 추억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었는데 그때서야 곱씹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었던 그때의 시절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조금이라도요, 살아계실 때에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여태껏 육신적으로도 키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요 육신의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만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전에는 물질로, 건강으로, 보살핌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나이 드신 지금은 이젠 따스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그러나 또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변함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어간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은 안 해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날씨로도 다 표현되었고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은 지면의 어둠으로 다 깔려졌던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순절 주간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간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고난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순절 주간에 이 같은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지, 그저 버틴다는 생각으로만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의 그 순환, 그 십자가상의 그 고통,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 오죽하면 온 인류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환에 전혀 동참치 아니하고 그 아픔조차 기억지 못하는 그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헤아려가며 공감해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더 특별히 이 순환, 이 사순절 주간에 이 같은 고통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헤아리며 이 때를 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피 맺힌 기도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절대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간곡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 영의 강건함과 우리 육신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신앙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충북기원교들이 다 되어지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부르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구하며 외치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